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기습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중동부. 제가 아마 중고등부 부장을 한 20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소령 대위 때부터 사단장 나갈 때까지 쭉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중고등부, 특히 오늘 중동부인데 지난번에 고등부 했죠. 청년부하고 이 중동부 이 친구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7시 50분까지이기 때문에 한 3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제 간증의 뒤쪽 부분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늘 또 갑자기 하시는데 우리 중동부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손 들어봐. 누가? 존 워너메이커. 우리 중동부 아니라도 됩니다. 자, 저는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멘토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국가의 애국자요, 자기 분야의 확실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에 가면은 백화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전반기에 존 워너메이커가 183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죽었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혹시 미국 가셔서 여러분들 워너메이커 백화점 들으셨거나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본거지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14세 때부터 어린 나이, 우리 딱 요 나이죠. 어린 나이에 뭘 했느냐 하면은 집이 너무 가난했어. 너무 가난해서 점원을 했습니다. 상점에서 점원을 하고 2년 뒤에 그 점원을 하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뢰 사회입니다. 그래서 배경에 관계없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신뢰하면은 쉽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세기의 화두가 통합입니다. 통합. 그렇죠? 통합을 잘하는 나라. 통합을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불과 몇십 년 전에 통합을 운용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벌써 200몇 년 전에 개국을 하면서 모든 인종들, 모든 세대들, 모든 신분들이 함께 모여서 뭐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200년 동안 그래도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이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풍토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모든 경제, 우리가 지출해야 될 국가에서 지출해야 될 경제 규모의 최소한 40~50%를 법인세로 합니다. 쉽게 하면은 기업들이 세금을 냅니다. 아주 많이 냅니다.
다른 우리 OECD 국가의 선진국들보다도 우리가 많게는 1.5배에서 2배까지 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업인이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힘을 내고 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봐요. 이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 친구들이 잘못 가르치고 그 가르친 영향 때문에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사상이 확 물들었어요. 자, 미국은 저는 뭐 미국을 수없이 갔지만은 미국은요, 특히 흑인들, 그 다음에 멕시칸 같은 이런 유색인종들이 잘 못 삽니다. 하층 계급이에요. 미국이 불법 체류를 그냥 묵인해줘요. 범법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 가면은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환경미화원, 경비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왜? 미국의 어떤 주류 세력은 그거 안 해요. 안 해도 먹고 살 게 많습니다. 취직이 잘 되는 나라예요.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 세금을 내면 세금만큼, 내는 만큼 시스템 자체가 정부로부터 나중에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나라 교포들이 이민 가서 거기서 특히 LA 지역에 장사를 하다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여기도 가면 있죠. 카드 결제 안 하고 현금하면 깎아줍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현찰 박식에만 깎아줘요. 왜? 그거 보고 안 합니다. 왜? 자진 납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세무서를 속이고 세금을 했다면은 그냥 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14세 때부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점에서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큰 상점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회사를 설립합니다. 유통회사죠. 그 유통회사를 하다가 친구가 또 2년 만에 죽어가지고 브라운 앤드 워너메이커 컴퍼니 해가지고 했는데 친구가 죽어서 자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한 50세가 되던 해에 자기 이름으로 존 워너메이커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 지붕 밑에 한 건물에 다양한 전문 매점들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뭡니까? 우리 아울렛 아니면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이 백화점을 해서 필라델피아에 본점을 두고 나중에는 뉴욕에까지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필라델피아에서만 성공을 했어요. 자, 그렇게 성공하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YMCA를 맡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에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면서 여러 나라에 YMCA 활동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줍니다. 우리 종로 2역에 있는 붉은 벽돌 YMCA 건물도 존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50세 중반에 들었을 때 미국 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란 분이 이 친구를 당신이 미국의 첫 초대 백화점의 성공한 사람으로 사업 수완을 가졌으니까 우리 최신부를 맡아서 최신부를 좀 발전시켜 주시오. 제의를 합니다.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는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느냐? 나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관을 맡으면은 내가 워싱턴으로 가고 동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맡은 이 교사직을, 주일학교 교사직을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런 자의 사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우리 같으면 뭐 괘씸죄로 가겠지만은 해리슨 대통령이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러면은 주말마다 필라델피아로 가서 당신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하라. 그걸 충분히 보장해 줄 테니까 와서 최신부 장관을 해라.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미국의 역대 최신부 장관 중에 가장 업적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미국 최초의 백화점 설립자요. 백화점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이요. 최신부 장관이 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 워너메이커의 신앙이, 그의 삶이 어떤 정도였느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에 7센트 일당을 받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자, 그런데 어느 날 존 워너메이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지나서 직장으로 가는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앞에 이런 도로가 있는데 보행로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진흙탕이에요. 비가 오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해서 하루에 벽돌 한 장씩 7센트의 일당을 가지고 한 1센트 하는 벽돌을 한 장씩 사서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산으로 하면 그 길을 다 붉은 벽돌로 넣는 데는 거의 10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 몇 개월도 하기 전에 교인들이 봤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저 어린 학생이, 부모는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저 어린아이가 엄청나게 가난한 줄을 아는데 다른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7센트를 벌어다가 벽돌 한 장씩을 놓고 있구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도로를 벽돌 보행로로 바꾸고 그 교회의 낡은 부분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자, 이 친구가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됐을 때 일을 잘하고 많은 언론에서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업가로도 성공했고 직업 관료로도 성공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지금까지 한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2.75불 달러에 붉은 가죽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그 성경을 산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순종해서 내가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 친구가 자기 자서전에서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평생 세 개의 T, 영어 T, T자를 표로 삼고 살았다. 세 개의 T자가 뭐냐? 첫째는 thinking, 생각하고, trying, 노력하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trust in God,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다. 이 세 가지 T가 오늘의 시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회고록에서 회고했습니다. 자, 제가 처음 서두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존 워너메이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거기 처음에는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자,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응?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 1만 시간의 법칙, 이제까지 쭉 연구를 해봤더니 성공하려면, 이 성공의 기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은 뭐냐? 하루에 3시간씩 노력을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반짝 주일날만, 청년 때만 아닙니다. 평생을 똑같은 박자로, 똑같은 마음으로 스터디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공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가. 첫째는 여러분,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이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우리 인생의 멘토는 너무 잘 만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가 아닙니다. 보니까 여기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아니고 매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계속 드려요. 보면 계속 부흥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인생의 멘토를 잘 잡아야 돼요. 이 멘토는 성경에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청년들 강연 다니고 청년들한테 말씀 전할 때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누구라 그랬죠? 오늘 좀 조용하네. 오케이.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셉과 다니엘처럼 살아라고 명령합니다. 자, 요셉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17년 동안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17년을 인내하고 존 워너메이커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묵상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묵상입니다. 그리고 trying,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잘 받는 겁니다. 노예가 그때 최대 강국의
경호실장을 하고 있는 장관의 시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자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책망합니다. 결혼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 천국에서의 상급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엄하세요. 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선택하고 인내하고 가지 않으면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기 사실은 힘든 겁니다. 17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벗어났어요. 무슨 테스트라고 그랬죠? 이성의 죄로부터 자신을 지켰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저 친구 누구 교회 열심히 다니지? 뭔가 달라. 야, 저 친구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직장에서 너 교회 다녀? 아니죠.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17년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노예에서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종신총리입니다. 종신총리.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어떻게 보면 노예보다도 더 괴로운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조하시는 나를,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먹는 것, 여러분들 젊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먹는 것에 그게 많아요? 응?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아는 분 있습니까? 예? 아멘.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올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멘토를 구하려면은 여러분들 이 두 분 요셉과 다니엘로부터, 다니엘도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성경에 정확한 건 없지만 다니엘은 한 5년 정도 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제가 평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내가 정의하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첫째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그냥 뭐 힘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도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데도 주저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신데, 로고스 예수님이신데, 이런 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신다면 뭐가 어려울 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네? 그건 안타깝지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주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 탓이에요. 내 탓. 이 순종의 결과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중동부 학생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죠. 앞으로 결혼 잘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도 선택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은 시편 1편입니다. 아까 1절만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러분 제가 CCTV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CCTV에 여러분이 포착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1초도 어김이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조금 나한테 얘기하면 그걸 선택하고 세상 끝에 가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중동부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열중해야 됩니다. 예? 공부도 안 하면서 게으르게 하면서 예? 너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은 시편 119편을 꼭 두세 번 읽어보세요. 저 인천 가는 친구 지하철에서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간섭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는데
세상 성공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 낮에 예수님만, 로고스 예수님만 모시면 모든 게 다 틀리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올바른 선택, 올바른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죠. 연약해요. 내 의지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당연히 존 워너마케의 말대로 인생의 가장 큰 투자가 성경에 투자한 것이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부를 거머쥐었어요. 그 돈을 아까 말씀드렸죠. YMCA라는 하나님의 조직을 확산하는데 거의 다 썼어요. 자, 거의 말했다면은 2.75불, 2.75달러를 산 그 성경을 보고 내가 그 성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내게 이런 투자를, 결과를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가 생도 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제가 사서 평생 동안 내가 내 서재에 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뭘까? 여러분, 책 한번 사서 옆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여러분, 이 21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 법칙이 뭐냐? 한계의 법칙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발전하려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계는 비슷하다는 거죠. 내 또래 아이들, 내 가는 길에서 경쟁자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꼽셈의 법칙이 있습니다. 엄청난 꼽셈을 하게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이 유선의 법칙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대부분은 80%는 성경 말씀으로 돼 있어요. 저는 그 리더십 불변의 법칙을 제가 중령 때 사서 옆에 놓고 책상 옆에 항상 놓습니다. 성경 보고 이거 하나 보고. 거기는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한 것을 다 적어놨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길에 멘토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대부분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시간을 아끼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여러분을 구별내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까지의 삶이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아이들을 자꾸 몰고 가면은 그 아이들은 50점짜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게 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학원 강사보다도 시원찮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사랑제일교회 와서 매 예배 시간마다 저는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보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평가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여러분 SNS의 댓글, 예? 댓글 다는 사람 보십시오. 예? 적어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면 그 사람보다는 나아야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왜 상처를 줍니까?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중동부, 사랑제일교회 중동부뿐만 아니라 고등부, 청년부에서 이 중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나오시고 국가 지도자가 나시고 각 분야의 지도자가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딱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3.1절 구국대회 아시죠? 저는 목사님이 지난주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 저는 출장을 현역 때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출장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 함께 살인적인 일정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 교포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좀 보여줘야겠다.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바꿔줘야겠다. 역사의식을 좀 심어줘야겠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심어줘야겠다 하시는 정말 살인적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또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사를 받은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나에 관한 달란트를 소홀히 한다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CCTV에 찍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은 이틀, 오늘까지 3일간 저와 여러분 정말 1분 1초를 쪼개서 여러분 3.1 구국대회를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대한민국이 놀라고 세계가 놀라는 그런 구국대회 될 수 있도록 정말 뭔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당장 10사람, 20사람이라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저는 이번 일주일간 한 70명한테 가입수를 받아냈습니다. 뭐 계급으로 누른 거 아니에요. 예? 따뜻한 말 한마디 해도 돼요.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오늘 남은 시간, 내일 월요일 27일, 28일 3월 1일 오후 1시 이승만 광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3.1 구국대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광화문 세력이 이 나라를 확 바꿔놓을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